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어저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이제 블레셋 군대에 편입이 되어 전쟁을 나가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전쟁터에 나가 전쟁을 수행할 때 적이 공교롭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의 부모님들이 계시고 형제 자매가 있고 친구들이 있는 곳, 자기가 낳아서 태어나 같이 자랐던 배신할 수 없는 그 조국 이스라엘을 향하여 칼을 들고 가는 것입니다. 자, 다윗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기가 낳아서 자랐던 그 나라, 또 그 나라에서 왕으로서 기름을 받은 그 나라. 근데 지금은 적진에 속해가지고 비록 뒤에 따라가고 있지만 적진에 속해서 자기 나라를 향해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자기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죠. 600명의 병사들을 데리고 나가는 그 전쟁의 발걸음 아마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피할 길을 내주셨습니다. 자, 블레셋은 5개 부족 연맹체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른 부족 사람들이 다윗을 데려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갑론을박이 일어났고 결국에는 다윗을 집으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유는 전쟁을 수행하다가 중간에 다윗이 변심하여서 자기들을 향하여 칼을 겨눌까 염려했던 것이죠. 자, 이들의 이 마음을 주장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피할 길을 내주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환경을 주장하시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자, 사람의 마음과 환경을 주장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을 붙잡을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이 어려운 위기를 넘겼습니다. 자, 사흘 걸려서 집에 돌아왔죠. 자, 이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시글락입니다. 약 2,000명 정도 살 수 있는 읍단위 소재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까 난리 아닌 난리가 났습니다. 자,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약탈하고 그들의 물건을 빼앗고 그 다음에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거기 있는 마을 사람들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죽였습니다. 자, 왜 그랬느냐? 다윗이 이방 사람들을 죽이고 나서 아기스 왕 앞에 가서는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였다라 거짓말을 했거든요. 자, 근데 자기가 약탈하고 자기가 죽인 사람들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혹시나 아기스 왕에게 와서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우리 블레셋과 관련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 말을 할까봐 두려워서 한 사람 남기지 않고 죽였습니다. 이때 죽였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아말렉과 관련된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미웠겠죠. 다윗을 싫어했겠죠. 그래서 다윗이 언제 약점을 보이나 호시탐탐 기회를 보고 있다가 가만히 보니까 다윗이 600명을 데리고 전쟁터에 나가고 시글락 부락을 보니까 거기는 여자들밖에 없고 어린아이들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이 이때다 하고 쳐들어왔습니다. 자, 쳐들어왔는데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죠.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이 살던 동네가 와가지고 모든 부하들의 집들이 다 불에 타버리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집안에 모아놨던 재산도 불에 타서 사라지고 그동안에 약탈하면서 옷도 모았을 거고 중동지방에서는 겉옷이 비싸거든요. 겉옷을 하나만 챙긴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죽였으니까 아마 2겹, 3겹으로 겉옷을 쌓아뒀을 거예요. 금도 있었을 것이고 은도 있었을 것이고 보석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살던 마을 집을 다
불살랐습니다. 자, 중동 사람들의 집은 천막입니다. 오늘은 이고 내일은 저고 천막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에 더 잘 타겠어요. 옷도 불에 타버리고 이불도 불에 타버리고 그 집에 있는 값진 것은 다 불에 타버리고 남은 보석은 약탈해 갔겠죠. 거기에다가 여자들은 한 명도 안 남기고 다 데려갔습니다. 젊은 여자도 데려가고 늙은 여자도 데려가고 다 데리고 왔어요. 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자, 왜 여자들을 한 사람도 안 남겨 다 데리고 갔느냐? 노예로 팔려고. 여자들은 집안일을 잘하거든요. 노예로 팔려고. 젊은 여자들은 또 다른 데 시집 보낼 수 있으니까 돈을 더 받을 수 있었겠죠. 여자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나이가 적든지 많든지 다 여자들을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자,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여러분, 부하들이 600명입니다. 아내들도 다 뺏어가 버렸어요. 거기에 태어난 자식들도 다 빼앗아갔습니다. 집은 불타고 사라지고 재산은 사라졌어요. 자, 한번 다윗이 이 블레셋 이 시글락에 오기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돌아가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아내들도 있었고 자식들도 있었고 재산도 있었고 집도 있었죠. 근데 1년 4개월 동안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갔을 때 집도 불타버리고 재산도 날아가 버리고 아내들도 빼앗기고 자식들도 빼앗기고 그야말로 그 전보다 더 악한 상태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것이 기도 없는 인생, 말씀 붙잡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새벽기도 드리는 거 여러분 적은 일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 콩나물을 보세요. 시골에서 콩나물을 기를 때 매일 아침마다 어머니들이 거기다 물을 주죠. 근데 물이 밑으로 다 빠집니다. 물이 다 빠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물이 지나가는 그 순간에 콩은요 물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거를 매일 내주니까 그 매일 빨아들이는 그 물을 통해서 콩이 콩나물로 자라잖아요. 우리가 매일 드리는 이 새벽 예배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매일 하나님께 드리고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중에 우리 영혼이 보호받고 우리 가정이 보호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머무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인생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 붙지 않고 우리가 정말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간다고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청구하였으나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네가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붙잡아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여기서 사단이 예수님의 제자들, 누가복음 22장이니까 예수님이 팔리기 직전입니다. 이 예수님이 팔리고 나서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가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12제자도 예수님을 떠나가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무서운 일이 지금 닥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노리는 거예요? 마귀가 노리는 거죠.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예수님은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대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성령님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모습으로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다윗은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따라 1년 4개월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처지를 보십시오. 성읍은 불탔어요. 집도 불탔어요. 아내들도 빼앗겼어요. 자식들도 빼앗겼어요. 결과가 처참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엄청 당황했을 겁니다. 전쟁터에서 지금 전쟁터에서 제일 뒤에 있지만 지금 자기 나라 백성을 향해서 칼을 두고 창으로 갈 때도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 위기를 모면했어요. 근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아기스 왕이 물려줬던 그 동네가 전체가 불에 타버리고 빼앗겨버리고 당하고 망합니다. 자기가 약탈하는 인생을 살았더니 이제 약탈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인생을 살았거든요. 다른 사람들 약탈하고 다른 사람들 빼앗고 다른 사람을 죽였더니 자기가 집에 와보니까 자기 집이 불타고 자기 아내들이 빼앗기고 자식들이 빼앗기고 모든 재산을 빼앗겨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뭘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면서 안 좋은 걸 뿌리면 우리는 앞으로 남아있는 동안에 그걸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좋은 걸 뿌리고 감사를 뿌리고 기도를 뿌리고 우리 도와주는 걸 뿌리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면 똑같은 거를 내가 거둘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 그런 사람을 살았잖아요. 약탈하고 거짓말하고 빼앗고 사람을 죽이고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전쟁터에 끌려가서 자기 동족을 죽이려고 하질 않나. 집에 돌아와 보니까 온 집이 불타버리고 약탈당하고 자기가 했던 똑같은 일을 자기가 지금 거두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깨달았을 거예요. 내가 헛되이 살았구나. 내가 기도하지 않고 살았던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처절하게 깨달았을 겁니다. 근데 더 무서운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무슨 일일까요? 자,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4절 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자, 지금 다윗과 함께한 백성이 누굽니까? 600명의 병사들이죠. 부하들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여기 우는 것도 힘들지만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서 울었대요. 왜요? 자기 아내 빼앗겼거든요. 여러분 남자들이 한강대교 가서 가끔 자살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중소기업 같은 거 운영을 하다가 이 회사가 망하거나 빚더미에 오르면 그걸 감당을 못해서 남자 사장님들이 돌아가시더라고요. 재산을 다 잊어버렸을 때. 자, 여기 있는 600명의 병사들은 재산을 집도 잊어버리고 재산도 잊어버리고 거기에다가 자식과 자기 아내까지 잊어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힘이 다하도록 소리를 높여서 울었어요. 자, 사람들은 분한 일이 생기면 누군가 타겟을 잡아요. 누군가 타겟을 잡습니다. 누구한테 그 책임을 돌렸을까요? 다윗에게 책임을 돌리고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무슨 일이죠? 자, 우리 한번 6절 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600명의 병사들이 다윗을 향해서 돌을 들어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 다윗 인생의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돌로 침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 내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붙잡지 않고 살았더니 결국에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자, 인생에서 위기는요 누구에게나 옵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크든지 작든지 모양은 다르지만 위기는 옵니다. 자, 그 위기 때마다 우리는 그 위기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이 어려움 속에서 발견한 것은
기도하는 삶을 발견했습니다. 자, 다윗은 그 전에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서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았던 다윗은 갈수록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뉘우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본문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다윗은 블레셋에 살면서 1년 4개월 동안 기도한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한 기록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한 기록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맡긴 구절이 오늘 처음 이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크든지 작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예배하고 맡기는 인생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실 때 오늘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새벽 예배 드리시고 이것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어떤 모습으로든 크든지 작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우리의 인생 중에서 가장 귀한 인생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내 한마디를 통해서 그 영혼들이 거듭나고 변화될 수 있다면 천국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영혼 구원하는데 영혼들을 살리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았던 인생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 말씀 붙잡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고 무엇보다도 죽어가는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 유리 방황하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혈하시고 잡으라시 하나님 지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윗은 1년 4개월 동안 블레셋 지역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을 아기스 왕으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아기스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주변 국들을 침략하며 약탈하며 죽이며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도 똑같은 일을 다윗도 당하고 말았습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들 약탈당하고 심지어 아내들과 자식들까지 약탈당하고 빼앗겨버리는 무서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다윗은 이제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인생, 기도하는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맡기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해서 때로는 바쁜 생활, 때로는 피곤하다고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더라도 기도는 빼먹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생활로 돌아가게 하시고 기도로서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정치 안보적으로 경제 외교적으로 안정되게 하시고 우리나라에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시고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로 통일될 수 있도록 북한에도 교회가 세워져서 우리처럼 자유롭게 예수 믿을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나라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과 여야 지도자들과 높은 지위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 영혼 구원의 역사가 각 교회마다 차고 넘쳐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허락하시고 잡으라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참으로 불안정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주십시오. 정치적으로, 안보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우리나라가 안정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나라의 민족을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나라가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이 나라에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시고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로 통일되게 하시고 북한에도 우리 하나님 교회가 세워져서 우리처럼 자유롭게 예수 믿는 그날이 속히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여야 지도자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사 여론이 둘로 쪼개지지 않게 하시오. 서로 물고 뜯고 싸우면 피차 멸망한다 했습니다. 우리 서로 싸우지 않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양보하며 우리 더 나은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하나 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혼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각 교회마다 구원받는 영혼들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